오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의 인생길에 어두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내고 또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냥 억지로 우연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또 그런 일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한다.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0편,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음의 질병에서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서울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죠. 다윗이 죽음의 직전까지 무덤의 앞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다윗처럼 인생의 어둡고 깊은 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상처로 눈물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는 참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가슴을 찌르죠. 또한 사업의 실패로 긴 어둠의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 절대로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밤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아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자기의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반석 위에서 나온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기에서 나온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아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 어두운 밤에 그냥 억지로 참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혼자서 아침에 오겠지 이렇게 아침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에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어두운 밤을 지냈다라는 것이 그 결과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여러분 성경의 표제를 보시면 성정 낙성식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헌을 하며 예배드릴 때에 이 시편을 찬양을 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이런 찬양, 고난 속에서도 이런 찬양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늘 예배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은혜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어두운 밤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눈물을 멈추게 하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 이 깃들인다라는 말은
밤을 지새운다 이 말이에요. 함께 유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이라는 것이 와서 잠시 머물고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이 울음이라는 손님이 떠날 색을 보이지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울음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어두움은 잠시 왔다가 가면 좋은데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또 이런 밤에 찾아온 슬픔이라는 손님, 이 어둠의 손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나보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질병이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는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의 아침이 온다. 이것을 언제나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지.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르짖다. 마음에 오는 절박함이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눈물, 애가 끓는 간절한 기도. 남이 들을까 조용히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냥 울부짖는 기도. 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두 손 들고 통곡하는 기도이지. 간구하다라는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위급한 서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를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간절하게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올 때가 있죠. 다윗은 이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애끓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시편마다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들으셨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인생의 문제 중에 큰 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질병의 문제 아닙니까? 질병 앞에서 간절하게 다윗이 부르짖은 것이. 여러분 한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왜 그 곁에 세계 제1의 의사가 없고 한의사가 없겠습니까? 그가 비록 약을 먹고 침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침을 맞고 약을 먹지만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손 만져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내 속에 막 애끓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입니까? 그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껑충 상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구나 이것입니다. 내가 시선을 놓쳐버렸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마음의 시선이 영안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좀 해석이 필요한데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영안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때는 내 믿음이 산 같았습니다.
산같이 굳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치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누구 때문에 내 얼굴을 잠시 하나님께로 멀리하였더니 엉뚱한 데 두었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신 분들이 계시죠. 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문제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물질만 보게 되고 사람만 보게 되는 이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나의 기도 속에 그것이 있죠. 자녀가 없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한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의 후반전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한 끝에 그의 모습, 얼굴 표정이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아이가 당장 생겨납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이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가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둠과 슬픔과 눈물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 곁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는군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믿음의 기도가 어두움을 몰아내 넣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두움 물러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새벽의 문을 열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이번 주 주제인데요. 이 아침이라는 이 원어, 복헤르라는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뚫다 이런 뜻입니다. 뚫다. 그러니까 아침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당연히 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침이 무엇을 뚫고 어둠을 뚫어버리고 개선 장군과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준비하신다. 이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에 있든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이번 한 주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침을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침을 준비하신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무리 길 것 같은 어둠이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둠은 잠깐입니다. 슬픔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요 영원합니다.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왔고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이 어두움이 나에게 와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다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 오절의 은혜를 누립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새벽의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의 문을 열고 찬란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새벽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새벽을 아침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마음에 기쁨의 춤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내 몸이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손을 들든지 발을 구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찬송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이 시편 57편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비파야 일어나라. 수금아 일어나라. 함께 우리 새벽을 깨우자. 내가 만민 중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주 능동적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깨우기 쉽지 않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11시, 12시 늦게 자다 보면 새벽 깨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더라도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로 세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이 사회와 민족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깨우고 내 자식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이 세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옆에 구역 식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분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끄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여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는 기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환호성입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아침 일어날 때 날씨 좋네, 오늘 하루도 밝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야, 아침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여 이 영광의 아침을 보게 하셨군요. 이는 환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리로다, 이 오리로다의 단어의 의미가 반복적으로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 한 번 오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 기쁨의 아침은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크든 작든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맛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기쁨을 주시고 큰 아침이든 작은 아침이든 반드시 찬란한 빛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럼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에 2번, 1년에 3번 뿌리기도 하고 밭은 수시로 뿌리죠.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막 그냥 쉴까 싶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이 난다. 이런 기쁨이 있으니 농부들이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것이.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두움이 우리를 꽉 누르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기도 끝에는 반드시 기쁨과 곡식단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밤입니까?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저도 약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약함 없는 사람 없지요. 치유해 주시기를,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시기를 끝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질병이 내 평생에 그대로 있어도 두려움을 하나님 몰아내어 주옵소서. 질병을 그대로 안고 있어도 불편하지만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길 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밤입니까? 눈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문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에게도 물질의 복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복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무엇을 뿌려야 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공짜이지만 이 땅에서의 특별히 물질의 복은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한 밤입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아무리 철벽 같은 그 심령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한번 만지시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 만질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 인한 밤입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울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자녀의 기도를 다른 기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기도는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자녀 만져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교회에 나오셔서 또 멀리 계시는 분들 대구에 계시면 다 오시고요. 그러나 멀리 계시는 분 어디에 계실지라도 기도의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세상을 깨우겠습니다. 작정하여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